열왕기하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시는 선지자들을 세 분이나 보내셨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남유다에도 한 분이 보냄받죠. 요엘이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서 14장까지 말씀 보시고서 그리고 우리 네 분 선지자 이야기를 그동안 살펴오셨습니다. 그때 정도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가장 힘이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남유다에는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아사랴라는 분입니다.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름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 두 분 다 같은 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52년을 다스려요. 굉장히 길죠? 한 왕이 52년 다스리면요, 그 나라는 안정이 돼요. 비교적 왕이 이렇게 오래되면 왕권도 안정되고요, 또 큰일이 없으면 안정되는 거죠. 이 아사랴 때요, 북이스라엘 싸우지도 않아요. 남유다는 다른 데 침략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평안한 시간을 보낸 거죠. 52년이나. 그리고 왕도요, 어떻게 해요? 거기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왕도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했다? 잘못하지는 않았다. 비교적 뭐 했다고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황금 같은 시간에, 정말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4절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 그만 한센시병에 걸려버렸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국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쩌다가 한센시병에 걸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열왕기 하서에서 자세히 쓰지 않아요. 근데 역대 하서를 가면 자세히 쓰고 있거든요. 그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작 아버지 대를 따라서 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무리한 행동을 하냐 그러면, 자기는 왕이지만 결코 제사의 일은 그가 간섭하지 못하거든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이 하게 되는 데 있어요. 근데 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그가 별궁에 갇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센시병이 걸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궁에서 지냈어요. 그가 별궁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여담이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이 있죠.
5절에 보시면 요담이 나오잖아요. 요담이 15년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15년이 아마도 상당 기간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다스렸던 기간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남유다는 어떤가요? 지금 외세도 침략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과도 싸우지도 않고요. 나라도 평안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왕이 나온 거죠. 그가 누구? 우시아였어요. 근데 이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분이 안타까워해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보면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이사야가 돼요. 나중에 이사야가 됩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고서 일단은 그다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 여호와 송아지만 섬기고 자기 배만 불려요. 더 잘 사는데, 더 나라가 힘 있는 데만 힘쓰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시간이 가버리는 거죠. 더더구나 선지자들이 3분이나 보냈는데도 선지자들 이야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앞에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 때도 그 힘이 물려지느냐? 아니요. 6개월 만에 그만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이란 그런 것 같아요. 참 내가 잘 산다. 내가 힘 있다. 하는 것이 그 다음 계속 물려지느냐? 순식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죽으면 3대를 간다나요? 근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자식이 순식간에 말아먹기도 하고요. 그런 일도 많죠. 그래서 뭐 그게 이어진다는 것은 뭐 그게 뭐 쏙 요즘 속담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린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린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밖에 나가 보면 실감이 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는 그 유럽 그러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또 그리스, 저 이스라엘 그러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갔더니요. 순전히 테러 위험 때문에 길거리 곳곳에다가 차들이 길가로 접근 못하도록요. 방어막이 수없이 쳐져 있어요. 테러 못하도록.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베들레헴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거기 베들레헴 들어갈 때요. 군인들이 총 차고 나와가지고요. 우리 산 다 뒤지고요. 싹 훑어보고요. 여권 내라 그러고 살펴보고 그러고 들어가고요. 나갈 때도 처음부터 살펴보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삼엄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던데 군인들이 그런 건데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살벌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북한하고 서로 뭐 죽일 듯하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서로 사실 별로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워요. 도리어 우리나라를 잡아먹듯이 할 때는 다른 나라죠. 일본이 잡아먹듯 하고요.
미국이 어쨌든지 좀 더 이익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중국이 어쨌든지 우리나라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지. 우리나라 정말 평안합니다. 또 잘 삽니다. 근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영원할까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했는데 순식간에 6개월 만에 망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오늘 시대를 잘 봐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12절 맨 끝에 말씀은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말씀에서 저는 줄거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아, 성경에 있는 말씀 과연 그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잘 살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힘에만 취해 있다 보면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처럼 6개월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북이스라엘은요 순식간에 앞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6개월 다스리다가 그 다음 나라를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또 한 달밖에 정권을 못 잡았어요. 바로 또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난 사람이 무나헴인데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한 도시가 있었던 거죠. 성이. 그 성이 디르사였어요. 거기 딥사죠. 16절에 보시면 딥사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자기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북이스라엘 딥사라는 도시를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일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말이 맨 끝에 있는 말이에요. 아이뱀 분열을 갈랐더라. 여자도 안 살려줬다는 거죠. 심지어 아이뱀 부녀도요 배를 갈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부녀도 죽고 누구도 죽으라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도 죽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때는 굉장히 나라도 평안하고 힘도 강력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들 때 6개월밖에 갑자기 온 나라가 쿠데타로 일어나가지고 살벌했겠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전부 다 죽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그럴 때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왕이 있는데요.
큰 일을 겪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딥사라는 도시를 갖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감히 누가 대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죠? 그럼 안정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순식간에 이 북이스라엘 더 큰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은 역사서 속에서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 또는 디글랏 빌레셀. 이제 우리 성경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옆에도 혹시 불 있죠. 아수르 왕 불 옆에다가 역대상 5장 26절이라고 하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불은 별명인 것 같고요. 별명이고 실제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상 5장 26절이라고 해놓으면 네, 양쪽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려고 온 나라에 돈을 거두는 거죠. 은 1천 달란트라고 되는데요. 한 달란트가요. 32kg이에요. 그럼 은1,000 달란트면 얼마예요? 32,000kg의 은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 돈을 국가적인 힘은요. 없어요. 그 정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 그 나라의 부자들을 싹 강탈하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또 돈 내고 싶을까요? 부자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을 또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 또 착취해 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그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겠죠. 거기다가 이번 불이 쳐들어온 바람에 약탈당한 데다가 또 은 천 달란트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요. 순식간에 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강력했던 부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몇 대 안 가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순식간에 점점점. 그런데 하나님께 안 다가와요. 점점점 하나님을 평생 도리어 여호와 성화지만 부르고 있고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합니다. 그 다음 또 무나임의 아들이 2년간 다스리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지금 봐보세요. 한번 8절부터 보면요. 8절이 6개월이죠. 그 다음에 13절 거기가 한 달이죠.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1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17절에 10년이죠. 10년이죠. 그럼 11년이라 그럽시다. 11년.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거기 부가히야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13년 만에 왕이 몇 번 바뀌어요? 더더구나 왕이 대부분 바뀌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반역이에요. 그럼 나라 안에 모든 상태가 엄청나게 정말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피를 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가 피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지금은 어떠세요? 뭐 앞서 있는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서 어떤 그 관직 같은 거 차지하잖아요. 나라의 수장 같은 거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되면 뭐 수장에서 물러난 것뿐이 그 사람이 뭐 그 사람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가장 나쁜 일이 있으면 감옥은 가죠. 감옥 가서 죽이진 않잖아요. 에?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무려 13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북이스라엘 순식간에 돼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망하는 거죠. 한 200년 온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해가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답니다. 20년간 이 사람은 다스렸어요. 근데 나사 다스리는 동안 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또 아수르 2차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이제 보시면 성경 보면 좀 삼삼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요,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가요. 남유다는요, 그 다음 때에 바벨론에 3번 잡혀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3번 잡혀가고 남유다도 3번 잡혀가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첫 번째 잡혀간 게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럼 보세요. 앞서서 지금 국력이 쿠데타 해가지고 국력이 약해졌죠. 거기다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바람에 경제력이 또 약해졌죠. 거기다가 또 뭐도요? 사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요, 이때는 사람이 힘이거든요. 국가 힘인데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북이스라엘은요, 시기 가면 망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한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모든 쿠데타 속에 살아남으면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다 지켜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가는 걸 지켜본 사람이죠. 그가. 그 다음 볼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루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여기서 37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7절에 그때서 비로소 외세 침략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때, 이때는 외세 침략이 없었어요. 평안을 보낸 거죠. 밖은 지금 어수선해요.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쿠데타도 수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남유다는요, 평안했어요. 이 평안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왕이 또 나쁘게 정치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직과 경영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왕 때 또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기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원이시거든요, 이게요. 근데 소원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 평안하게 사는 데 목적인 거예요. 오늘 평안하게 살면 됐지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버린 결과가 뭐냐? 평안의 날은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지속된다? 보장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평화는요, 부분적인 평화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고난의 날이 와요. 우리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제만 해도요. 제가 다닐 때 살짝 에어컨 틀려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에어컨 틀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엔요. 우리가 옷을 두툼하게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밤에 자다가 한 2번 깼어요. 왜 깼냐? 추워서요. 춥더라니까요. 이불을 덮고 했는데도 보일러를 넣었는데 추워요. 갑자기 이렇게 날이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날에 갑자기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평안이나 우리가 현재 삶을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나 이 안정적인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때는 우리는 보장을 못해요. 이 땅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런 평안의 날에 주신 까닭이 뭘까요? 오늘 우리 이런 날을 살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평안의 날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리고 힘든 날이 오면 생각하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평안의 날에 평안만 누렸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남유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을 때 선지자까지 보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역사를 하나님께 보게 하신 까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 진행시킬 것인지 멈추실 것인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린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평안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저축 창고에 돈이 하나 더 느는 거 그것만 삶의 결과물이 있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진실해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순도 높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진척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서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점점 앞으로 더 잘 익어가는 우리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말로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 역사는 실제 있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실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평안의 날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까닭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평안의 날을 누릴 때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이 걸어가므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날을 다 결산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평안을 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우리 인생의 날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 인생의 날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